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혹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신앙으로 분투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되리라 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어떤 힘쓰고 있는지요? 어차피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일들이 때로 우리 안에서부터 마치 어디서부터 물밀듯 들어오는 이 낙심에 빠진,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상태인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해도 뭔가 시원치 않냐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때로 보이기도 합니다. 될 수 없는 상황에 기도를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그치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기도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낫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과연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함 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니 너희는 무엇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허락하여 주셔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엄청 길죠? 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여 주시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불의한, 옳지 않은 나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사람 무시하고 과부는 더할 나위 없이 무시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지겨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게 되는 생각, 오늘 보통 우리의 이 마음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길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때를 쓰고 무조건 간구하여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라고 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자, 이런 류의 내용의 말씀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정확히는 그렇게 들려지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런 정도의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다 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곧 나의 바람과 소망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걸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세상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해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당연한 듯이 해달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진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진상이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길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사람이 돼서 과부처럼 구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내 원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를 벌해주세요 하는 그 과부처럼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간구하면 다 되는가? 부르짖으면 다 되는가? 밤낮 때를 쓰면 다 되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진상선도가 되고 진상교인이 되고 진상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목사와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라라고 하신 예수님, 즉 내가 기도를 한번 할 때에도 마치 그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맞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그럴만해서 구원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진상이 아닌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좀 혼동이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 어떤 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저 그 간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너 왜 부르짖지 못해? 라고 채근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할지.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택하시는 70인의 인성기준, 더 정확히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방향과 소원과 목표가 예수님의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한 그 시점에도 내게 있는 문제를 풀러 내 문제로, 내 집으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며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실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짝지어진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바라게 하신 소원으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주여 하나님이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목표로서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무조건 떼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가?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기대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맞습니다. 어떨 때는요, 때도 쓰시고요, 때 쓰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도 못 되고요, 아무리 많이 아는 척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그냥 있는 대로 살겠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저 떼쓰는 믿음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않을 밤낮 부르짖어 결국 응답받을 택함받는 인생이 되기까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전까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집중할 것이 마치 어떠한 일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그런 끈질긴 그 끈기와 의지를 좀 말씀하시는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쳐지고 어떤 배척당해도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마치 그것이 취미생활인 것 마냥 지독하게도 그 재판장을 찾아가 번거롭게 함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어낸 그녀의 모습을 통해, 아,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괴롭혀야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그 뒷이야기,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비유의 해석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끈기 혹은 의지 혹은 즐김,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오늘 그것에 예수님의 뜻이,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누가?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 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끈기, 의지 혹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독한 집념,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과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 그녀의 신념, 그러할 수 있고 그 재판장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하필 그 재판장이었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이것이 진짜 끈기의 문제인가? 집념의 문제인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이 비유에서 재판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할 뿐더러 과부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녀의 문제, 그 원한과 억울함이 풀어지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조건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성취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재판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그래도 누구밖에 없음을, 재판장밖에 없음을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는 무엇했습니까? 그것밖에 없는 바로 그 방식대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저 끈질김이 아니에요. 혹은 집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곧 나의 인생의 구원이 나쁘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것이 뻔하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그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무엇하게 했습니까? 끈질기게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진의가 그저 끈질김이 아니라 어떤 집요한 집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밤낮 부르짖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을 때,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납득하고 인정할 때, 정말 말씀대로 그런 줄 알 때,
나에게 다른 인생의 옵션이 없어지고 다른 방식이, 다른 방법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이 내가 인정이 될 그때 우리는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진상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무조건 떼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비틀어 봐라, 내 뜻대로 되게 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과 의미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곧 주님밖에 없는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사람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나중에는 이불을 걷어찰 때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기를, 제가 파키스탄에서 태권도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시합에 선수들을 끌고 나갔을 때,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메달을 따서, 태국에서요,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되지 않도록 예선은 그 본선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 모여서 경기 한 경기도 못 이기는지. 여러분, 근데 심지어 한 경기 이긴 선수가 있었는데 그 경기는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아파서 부전승으로 올라갔어요. 와, 어찌나 속상한지, 어찌나 원망이 되는지.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도대체 여기로 왜 보내셔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곳에서도 전도사 생활을 또 하나님교회에서 했거든요. 전도사로 있으며 이 선수들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다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는지 여러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이럴 수 있냐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곳에, 곧 목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배려였어요. 그 나름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러니 때로 우리는 여전히 진상 같아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녀여서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4살짜리 같이 굴면 어떻겠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 자녀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6살이 됐는데 3살짜리처럼 굴면 마음이 무너지고, 성인이 됐는데 7살짜리 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미성숙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예뻐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있어야 할 믿음, 정말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불러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자, 잘 들으세요.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불의하지만 유일한 재판장을 포기함 없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 오늘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무의미해 보이거나 유효한 방법이 아닌 것 같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옳은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우리의
그러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원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유의 진짜 의미예요. 그저 즐기게,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괴롭혀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뜻을 내가 비틀어 내 뜻대로 만들어서 나의 원함, 나의 소망, 나의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밖에 없는 구원의 방식을 누구는 따라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혹은 속상하지만 과부가 그 방식을 따르듯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고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말세의 그 믿음을 주께서 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과부는 불의하지만 유일한 재판장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즉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과부가 원하는 방식 혹은 그녀가 생각하고 예상한 예측, 그녀의 자존심과 고집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때로 이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보았을 때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좀 잘만 살아보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도 신앙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때로 치근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마치 과부의 마음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한 회생할 방법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하물며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재판장조차도 불의할 뿐더러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자존심, 고집,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망과 그 목적, 내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 억울해요. 답답해요. 조건도 상황도 여건도 어떤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과부는 무엇했어요? 나빴지만 그 나쁜 그 사람의 방식대로 그녀의 삶의 억울함을 맡겨요. 주 앞에 우리가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로 오늘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죠? 진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순복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예수님 끄들르고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끄럽게 굴고 그 존재를 막 드러낼 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실 우리가 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이 어린아이들은요, 겉보기로 봤을 때 떼쓰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그닥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도 떼씁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나 식당에 보면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노키즈 존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오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 진상, 구분이 없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혹은 이 진상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 천국의 당사자고 주인공이 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맞아요. 미성숙해요. 어리숙해요. 봤을 때, 야, 저 왜 저러나?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러고 있지? 싶기도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아들도요, 동네 방네 떠나가나 잔디밭에서 자기 혼자 살짝 넘어져 놓고, 엄마!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이제 6살이 됐거든요. 온 동네 떠나가게 그렇게 동네 망신을 시켜가지고 어찌나 사람을 곤욕스럽게 했는지 저희 사모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도 놀리거든요. 울려면 저기 가서 혼자 가서 잔디밭에서 혼자 울고 오라고. 정말 귀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어때요? 어리숙해서 답답도 하고 화도 나는데.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사람들과 달라서 말하면 그런 줄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예수가 구원이시면 예수가 구원인 줄 알아요. 예수밖에 없으면 예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내 삶에 주어지고 혹은 내가 갖고 싶은 많은 것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배로운 이름이고 거룩한 그 이름인 줄 알게 된다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떼쓰는 신앙인들, 오늘 그 사람들은요, 그런 줄 아는 문제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때만 쓰라고 이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정죄하라고 이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뜻대로 되도록 그 마음과 뜻을 틀어내시기까지 집요하게 구르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복하는 신앙, 그런 줄 아는 신앙,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오늘 이 삶과 생 가운데서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에 우리는 이런 순복하는 믿음, 그런 줄 아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 오늘 그 예를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에 나타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있었고 그 맹인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았던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란스러운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를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그를 물리며 그를 공격해도, 그에게 꾸중하고 그를 꾸짖어도 그는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그렇게 예수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마치 무엇이 무엇하기를 어린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이러한 바디메오의 삶은 무엇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에 기록되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비틀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 나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시야를 열어주세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아요. 조건 그 어떤 것도 하나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터예요. 맹인이었으니 그의 삶은 어땠어요? 오늘 그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또한 온전치 못했음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삶에서 그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강, 재물, 성공, 인기 혹은 외모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신다면 당장 우리라면 어디로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무엇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요. 취향과 이상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고요. 오늘 그 방향과 소원과 목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데 그냥 돼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의 눈이 뜨여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 고치시는 주님, 구원이신 주님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그의 살 길이, 살 방법이 없던 그에게 그는 고백하길 다윗의 자손 예수, 곧 메시아 예수를 그가 외쳤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 줄 아는 믿음. 한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아닌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고 힘겹고 나와 맞지 않아도 그래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를, 그런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신앙. 주님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을 반드시 만나곤 하는 것 같아요. 꿈도 못 꿀 시절, 정말 꿈도 못 꿀 그러한 시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찾아오곤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또 낙심을 미뤄두고 열심히 순종을 했는데 그 조건도 상황도 형편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빨리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고요.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오실 필요 없다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우리 뜻대로 우리 식대로 할게요 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혹은 문제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게 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들. 여기서 말하는 오늘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집일 때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의 관계일 때도 있어요. 이러고 버티고 있는 게 살 길이 아니고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어떤 목적을 향한 수고와 노력, 혹은 주께 부름받아 우리가 응답한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소망과 사명을 성취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조차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과부의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현실이 바디메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바디메오의 상황은 어땠어요? 어떤 것도 꿈도 못 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이때
그 상황만을 성경을 통해 보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전에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받을 방법, 구원받을 소망, 그 누구도 뜨지 못하게 했던 그 두 눈을 뜨게 할 비결이나 방식, 방법 혹은 그것을 이룰 어떤 형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의지가 부족해서 부르짖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 바디메오와 같은 때를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밤낮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는 뭘까요? 끈질기지 못해서? 나약해서? 아니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그러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겠느냐고. 조건이 맞지 않아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 그 꿈을 꿀 상황조차, 조건조차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인데 무슨 꿈을 꿉니까? 조건도 상황도 형편도 혹은 그 현실도 이 과부와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게도 그랬고 바디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도 조건도 혹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고 두 눈이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꿈이란 꿈은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오심이 그에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였어요. 그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그는 주님을 쫓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진짜 믿음. 이미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세요.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때라도 예수님은 오세요. 이미 함께 하시며 자신을 자꾸만 드러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존재만 예수님 앞에 드러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의 앞에 드러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셨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택하신 자들로 이루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욕망, 소망, 소원, 그것을 떼쓰고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과 사명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주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밤낮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믿음의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도 소원도 목표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바디메오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라도 내가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꿈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택하신 자들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으로 부르셨으나 그러나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미성숙함 그대로, 아버지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사랑이 아닌, 그러니 고치시는 주님, 그러니 회복하시는 주님, 그러니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랑임을 더욱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며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기도조차 그치며 세상으로 방황하게 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나,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 암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디메오가, 과부가, 떠나보지 믿음의 조상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